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난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14절과 15절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녀된 형상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냥 하나님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녀에게는 어떠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어떠한 삶에서 그려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의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4개월 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모든 날들을 같이 하고 있겠죠. 걔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같이 그냥 기도도 하러 오고 뭐 리더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누구 만나러 가면 그것도 같이 하고.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배가 불렀었잖아요. 근데 딱 애를 낳았는데 막 내 애기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딱 나왔는데 얘가 내 배에서 애가 맞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낯을 가렸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거는 제가 사모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도 그랬대요. 진실이도 그랬대요. 많은 그 일부 예배 때 드렸던 이제 수연이 곽중각설 엄마도 그랬다고 하고 또 하나 언니도 왔었는데 하나 언니도 또 그렇다고 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집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너는 누구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다 라는 마음이 사실은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생명체다.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제가 이를 너무 매정한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요즘에는 어쩔 땐 너무 많이 울어서 얘가 사실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 성품의 한계와 어떤 그런 기질의 한계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얘 재우려고 찬양을 불러주는데 눈에서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제 스스로 속으로 짜증냈던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때론 들기도 하고. 요즘은 저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거울을 직접 제가 보여줬어요. 근데 거울을 보는데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 같죠? 진짜 리얼 이 소리. 어디서 닭 한 마리가 갑자기 막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한 남편한테 지유한테 거울을 보여주니까 닭 소리를 내, 이런 소리를 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남편이 무슨 애기가 그런 소리를 내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울을 앞에 보여줬어요. 근데 얘가 거울을 처음 보자마자 그런 소리를 내진 않아요. 거울이 많은 것들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자기 얼굴과 자기 얼굴이 딱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 이 소리를 진짜 내요. 진짜 내요. 그래서 남편이 바로 카메라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닭 소리를 내는 귀여운 아이와 함께 웃고 울기도 하면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얘도 사람인지라 이제 자기도 한숨도 쉬기도 하고요.
뭐 자기 지쳤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자기도 짜증도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 안 씻으면은 몸에서 신내도 나기도 하고, 그 작은 것도 사람이라고 이제 할 걸 다 하고 있어요. 남편이 맨날 지효에게 놀리는 말이 있었어요. 이빨도 없는 게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고,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디 이빨도 없는 게, 그래, 그런 말을 해서 그런가 얘가 이빨을 남들보다 3개월이나 빨리 났어요. 맨날 놀리는 멘트가 그거였어요. 이빨도 없는 게, 이빨도 없는 게. 그래서 벌써 이빨이 지금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멘트를 바꿨어요. 이빨도 하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2개가 날까봐 너무 이제 무서운 거죠. 이렇게 사실 육신의 부모는 진짜 한계가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때로는 제 안에서 어떤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한다고, 자녀를 이렇게 4개월 동안 같이 있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 아이가 커가면서 저희도 같이 그냥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라고 해서 뭐 모든 게 갖춰져서 이 아이를 자녀로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가 커가면서 저도 커가는, 이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한계가 많고 결점이 많고 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모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품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제 안에 엄청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너무 상세하게 각인되는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릇을 아이가 막 가지고 놀죠. 그럼 보통 사실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땡깡 부려서 가지고 놀겠다고 막 하다가 그 그릇을 모르고 와장창 깨트려 버렸어요. 짱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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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와 한국 부모님들은 바로 야! 부터 시작을 하겠죠. 내가 그러니까 가지고 놀지 말라 했잖아. 다친다고 했잖아.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가 아는 부모님의 모습. 저라도 그럴 거고, 제가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우리 이미지 속에 시각화되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육신의 부모의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은 무엇이냐면, 흔히 너무나 온화하신 미국 부모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미국 부모님 쨍그랑 터뜨렸어요. Are you okay? 이렇게 먼저 가는 거예요. So baby, are you okay? 그릇은 중요하지 않아. 너만 안 다쳤으면 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가 가장 귀하고, 그 그릇보다 실제로 사실은 우리 한국의 부모님도 걱정이 됐겠죠. 근데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이 거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먼저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이자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Are you okay? 해줄까요? Are you okay? 졸립니? Are you okay? 주일 아침 Are you okay?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하나 언니와 하나 언니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더니 하나 언니가 또 이제 Are you okay? 동생한테 했거든요. 남동생이 보고 씹더라고요, 그냥. 남동생 찐바이브가 거기서 뭐야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와 많은 상처들을, 모든 사망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얼마나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측량하고 다 알 수 없으면 우리에게 다른 것도 아니라 자녀라고 하는 그 명칭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회복의 감사, 그리고 이 자녀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하는 진짜 감격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주님, 우리가 자녀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것이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초대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스리는 주체가 바뀐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어집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12절에서 14절 로마서 말씀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었대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삶, 뭐 자신의 감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는 어떤 불신앙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삶은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현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영양가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사람으로 내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결국에는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영을 따라가는, 육신의 영 아래 있던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또 무엇일까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해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된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요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 준비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말씀 바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네가 나를 믿어, 하나님이 네가 나를 고백했니?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지, 네가 뭐가 조건이 됐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자격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내 뜻이 너무나 많고 내 결정이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멀어졌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바로 입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된 이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내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들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의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함으로 함께하러 왔다라는,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해지는 것에는 은혜가 가득하니, 그러면 죄인은 뭡니까? 은혜가 가장 풍성한 사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자격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너무나 멋진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저주라고 하죠. 이 저주는 분명한 건 죄의 대가입니다. 원치 않는 생각과 원치 않는 행동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육신의 삶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하는 그 자녀의 삶으로 부어진다면 내가 너를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고 내가 너와 깊이 하고 더 깊이 하는 하나님의 영의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자녀됨의 감격과 감사가 예전의 일과 예전의 추억과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기를 축복해요. 이 감격과 감사가 오늘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감사고 가장 큰 감격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과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 안에 깨어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 안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안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형들의 억울한 것으로 인해서 갇혔고 어떤 공고한 환경 속에 계속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왜 이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신실함 가운데 더해졌더니 이 모든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믿음이 동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결정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나 행해보는 것, 이 모든 똑같은 상황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해보고 내딛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미연이가 이제 이곳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미연이를 옆에서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었어요. 진짜 말이 1년이지 그 아이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싸움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던 건 그 1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올해의 말씀 하나 붙잡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야, 너 어렵지 않아? 취업이 안 되는데 조금 낙심이 되지 않아? 괜찮니? 라고 물어봤는데 미연이가 딱 그때 한마디를 했어요. 저 올해의 말씀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그 말이 정말 저도 많이 회개가 되고, 이 아이가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구나. 얘 되겠다. 얘 곧 되겠다. 얘 곧 하나님이 취업하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라는 그 믿음이 그 대답 속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 아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진짜 한 번에 단번에 잘 이렇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의 때로는 생각에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쫓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셀 아이들에게도 대화해보면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결과에 많이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번성하는, 풍성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거랑 너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 인도하셔요. 근데 그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다 보니까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 자녀된 모습으로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모두 성화라는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성화는 쉽게 말하자면 곧 과정입니다.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우리가 보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저 모습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도 하고 함께하고 셀모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저 모습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만큼 왔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 성화라는 과정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거든요.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때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께서 변화도 시간도 열정도 전부 다 시간과 함께 묻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시간과 함께 멋있게 묻어져 가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단번에가 아니에요. 가까이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성화의 과정을 몰라서 진짜 많이 좀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엔카운터를 받았던 그때에 엔카운터를 준비하면서 프리 엔카운터를 하면서 성화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하나님에서 가까워진 것 같다가 조금 멀어진 것 같으면 또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저렇게 이 패턴의 반복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가다가 의심이 들더라도, 내가 가다가 조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이 과정 속에서 나를 계속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것을 아니까 내가 그 시간도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멋있게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엔카운터를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나온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부족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육신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멘. 이 선포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을 단순히 이론으로, 옛날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감격,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기도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묻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분께 인도함을 맡기며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는 올해 결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2월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면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가 있거든요. 마리아 설교였어요.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 안에 어떤 견고한 마음들이 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데 제 안에 저도 모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 어떤 리더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도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100% 다 저에게 흡수되어지지 못하고 제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한켠에 나는 지금 이런데, 나의 기질은 지금 이런데, 우리 쓸 상황은 지금 이런데, 나는 지금 이러한데 라는 나를 바라보는 현실에 고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제 생각과 제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제 2025년에 말씀을 들을 때의 모토는 말씀에 토달지 말자입니다. 은진아, 말씀에 제발 토달지 말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루시고 하시는 건데 자꾸 나는 속으로 이러쿵 저러쿵 진짜 미세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미세하게 나만 알아요. 말씀에 대적하는, 말씀에 온전히 100% 다 믿지 못하는 그 100%라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 나의 가운데에 깊은 곳에 있기를 너무 소망하면서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앉을 때마다 말씀해요. 주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주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됨에 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주기를 원하고, 잠든 우리의 베일에 가려진 우리의 자녀된 마음이 죄와 상처와 저주로 인하여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늘 자격을 따지는, 권리를 따지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큰 감사와 가장 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수시로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나는 주의 영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단의 삿대질 가운데에 우리는 반응하고 그 반응을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종로를 타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에서 빠져나오고 이 자녀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바로 두 번째,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바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은 양자의 영,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15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시대에도 우리 조선시대와 같이 첩도 많았겠죠? 아들이 없던 게 아니에요.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아들을 다 아들로 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일정 시기까지 가정 교사를 붙여서요, 후계자 교육과 후계자 양성과 후계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의 집안과 나의 재산을 잘 지킬 놈이 누군가 분석 평가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 저의 딸들이 있습니다. 제 딸 중에 보자, 누가 나의 권한과 나의 집안을 무리 없이 잘 지켜낼 수 있겠는가 보자 하면서, 힘세 보이네 너. 네가 내 아들이어야겠다. 나머지는 다 종으로 삼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 시대인 것입니다. 모두가 내 핏줄이라고 해서 모두가 내 아들인 게 아니라, 아빠를, 제가 분명히 제 엄마예요. 근데 내가 딸을 한 명만 삼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를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 중에서, 많은 죄악 중에서 숨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단어 하나만 볼 겁니다. 단어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 단어 하나만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은 The Spirit of Adop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양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낳았다. 물론 하나님의 진짜 해산의 고통으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낳으시고 영으로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 입양이라는 게 이 뭐라 해야 되지, 신데렐라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차별을 당할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본래 자식이 조금 더 뭔가 많이 가져갈 것 같고, 더 이쁨 받을 것 같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출산 직전에 그 명절이었거든요, 추석.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처음으로 도깨비를 봤어요. 도깨비를 되게 늦게 봤어요. 한 5, 6년 지났나? 도깨비가 되게 어둡더라고.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시절에 뭔가 뭐 어둡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너무 유명하니까 한번 보기나 보자 하고 이제 도깨비를 봤었는데, 거기 김고은이 부모님이 다 죽잖아요. 죽고 이제 친척 이모 집에서 들어가는데 와, 구박을 어마무시하게 맞고, 밥그릇으로 여기 막 맞고, 학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밥부터 해야 되는 그런 뭔가 그 신데렐라 콩쥐팥쥐 느낌의 그러한 엄청난 차별.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제 인식 속에도 입양이라고 하는, 입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고 하면 뭔가 또 내가 죄가 있으면 또 버려질 것 같고, 뭔가 내가 또 흠이 있으면 또 뭔가 나를 멀리 하게 되고, 내가 수치스러워서 조금 더 멀리 하게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저의 이미지 안에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그 편스토랑에서 동방신기 김재중 아시죠, 여러분? 그 김재중이 입양된 입양아래요. 그 어머니가 이미 7명의 언니가 있었대요. 7명의 어떤 딸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딸들을 다 키우느라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이제 풍족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 풍성하지 않은 그 집안에서 이제 건너 이제 그 김재중이라는 아이를 알게 됐는데, 보육원에서 처음에 딱 이렇게 안았을 때 이 아이가 내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대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이제 이 아들을 3살에 입양을 하고, 누나들의 엄청 큰 사랑과 엄마의 정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아까 제가 말한 뭔가 모르는 그런 차별, 뭔가 모르는 뭔가 대면대면함, 부모라고 해도 완벽한 부모는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저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그런 이미지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말할 이 입양도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기재한 이 입양 문화에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였는데, 입양된 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위임받을 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슥슥 들어가세요. 어려운 일 많이 나올 거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있어요. 그 아우구스투스 전에 로마의 기초를 다져 놓았던 율리우스가 있어요. 율리우스의 양자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리고 그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다음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는데, 그 사람도 양자였어요. 양자라는 것이, 입양했다는 것이 그저 멀리 있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내 권력, 내 나라, 내 왕국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것이 그대로 상속되는 자녀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입양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 5명의 오현제라고 5명의 지혜로운 황제 중에서 4명이 다 양자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 시대에 이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너무나 달리 너무나 깊은 일이었고, 너무나 값진 일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하고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유업을 주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의 현재도 법적으로 뭔가를 주려면 입양된 아이에게는 또 동일하게 모든 효력이 나갑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 자녀라는 거. 내가 내 부모님이 내 아빠라는 이유,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움의 영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선한 양심을 자꾸 누르는 그런 종의 영,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종의 영,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자꾸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려는 그런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내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그 입양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권위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 파괴될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특권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내 하나님 아빠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저를 아주 사소하게 저를 케어하셨던 하나님을 느낀 적이 있어요. 지난주 이제 월요일에 저희 셀 레트에서 이제 레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3-4명씩 이렇게 나눠서. 근데 그날에 우리가 가장 간절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베스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각자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제 미연이와 혜지와 함께 그룹을 나눠서 했는데 그들의 가장 간절했던 건 이제 정말 그들에게는 열정, 순종, 이것이 가장 간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오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오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이거 믿고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유가 이가 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가 벌써 쌀알이 하나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 이가 나면서 이런 말 그렇지만 약간 미친 시기를 약간 보내고 있었어요. 진짜. 와, 어마무시한 막 날 밤마다 울어 새끼는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기도회에 올 때 너무 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제 미연이가 지우는 오늘 잘 잘지어다 뭐 이렇게 계속 선포를 했어요. 뭐 혜지도 오늘 언니는 뭐 육신의 평안함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쾌해져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선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제가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믿음으로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우리 셋이 있었는데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다시 손을 잡았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아이의 이해 통증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잘 것을, 언니는 오늘 밤 언니도 통잠을 같이 자게 될 것을 같이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5일 만에 이 아이가 다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면서 쪽쪽이를 물려주자마자 칵 하고 자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진짜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저희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5일 만에 이 아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때에 제가 그날 5일 만에 진짜 잠다운 잠을 처음으로 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미연아, 혜지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셨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으니 너희의 그날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이다. 우리 계속 기도하자 이랬는데 어제 지유가 또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한 뒤로 추석까지 진짜 평안했어요. 진짜로 추석까지 평안했어요. 이제 기도의 약발이 좀 떨어졌나 봐요.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나 봐요, 진짜.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제 남편은 이제 오늘 밥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난리를 피우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먼저 자게 해주고 남편이 이제 새벽에 애기띠를 메고 다시 나가기도 하고 한 바퀴를 이제 돌다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는요, 저는 이게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너의 일상의 속속들까지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저 애기 자고 내가 잘 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관심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상의 속속들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이끌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쌓인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특권이자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놓치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뭔가 모상에는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은 얘 안에 책임져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되게 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케어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을 것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많지만 내가 마치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있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이 양자를 삼을 때, 입양을 할 때는요, 법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됐대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지인들 중에 파티를 열어서 이 중에 양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너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파티를 합니다, 오세요 하면 이 중에 반드시 온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간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친척이던 그런 관계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양자를 삼는다는 것이 그냥 너랑 나랑 이렇게 너가 앞으로 내 아들이야 하면서 조용하게, 좋은 일은 조용하게가 아니라 파티를 열어서 양자인 것을 모두가 알고 이들을 증인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딸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어야겠죠? 이제 제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의 파티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이 자리는 제가 아들을 입양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들을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제 아들 문동건 군을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 제 사랑하는 아들. 제가 아까 말했죠?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증인이신 거예요. 자, 제가 제 사랑하는 아들 20 몇 년 동안 이제 밖에서 열심히 힘들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이 주위의 오빠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정과 함께하자.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란다. Are you okay? Yes. 여러분 증인 보셨죠? 여러분들이 제가 문동건 군을 아들로 삼는 것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좋은 일은 조심하게 조용히가 아니라 이것이 드디어 제가 저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곳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 입양된 파티를 공공연하게 열고 조용히가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받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그 파티를 여는 것이 그냥 의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졌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삼으실 때 이에게도 증인이 있었어야겠죠. 그 증인이 누구이신지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증인이 누구이시라고요? 성령님. 증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무도 없이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 증인은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동건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는지, 그 모든 것을 증언으로 성령님이 동건이의 신앙의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라는 수많은 생각과 의심들이 나를 찾아올 때 성령께서 아니야, 내가 동건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봤어. 동건이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 동건이가 나 예배했던 거, 큐티했던 거, 같이 신앙생활했던 거, 하나님 고백했던 거 내가 듣고 봤어 라고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증언은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증인의 그냥 목격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테스티파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목격했어요, 봤어요가 아니라 동건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제가 압니다 라는 강조가 숨어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권세가 맞나? 있나? 이때에 아니야, 내가 너 자녀인 거 확실히 내가 알아. 내가 네 고백 확실히 들었어.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히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신앙의 간증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이 보증서 주시는, 성령님이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증인 서 주시는 여러분의 이야기의 신앙의 간증이 어떤 것인가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가 맞다. 네가 이렇고 내가 더 이런 거 알고 부족했지만 이런 거 알고 이런 거 알아. 성령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정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를 자녀를 넘어서서 상속자라고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원래 우리 가족 아니었지만 입양됐지, 하나님이 너 이랬지만 내가 입양으로 드렸지,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해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 것이 전부 다 너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유업이 전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상속의 놀라운 소유인데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많은 상속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 번성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고요, 눈에 볼 수 없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상속받은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온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나는 가난해요. 우리도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유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나는 막막해요. 나는 여전히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신다고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대로 나에게 오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고난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 고난 엔딩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고난 엔딩이 아니라 너에게 영광의 엔딩으로 나와 함께 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유산을 받았다고 꽁꽁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산 받으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을 받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처럼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고생하고 그런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고난 엔딩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물러서고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얼마나 큰 조건이 되는지,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승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유산을 줄 터이니 너의 정체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 하나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함께 걷자. 어렵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네가 자녀됨을 안다면, 네가 자녀됨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것을 증언해주는 성령이 있고 너에게 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내 자녀로서 내 안에서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나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4개월 된 아이와 함께 하면서 제가 지유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같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중에 얘랑 이것도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쟤는. 그래서 데려가지도 않아요. 괜히 고생이니까. 근데 얘가 조금씩 뭔가를 아는 나이가 되면 더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저것도 해보고 싶고, 아직 멀었지만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쟤랑 이 커피도 진짜 맛있게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보고타도 나중에 같이 가보고 싶고, 좋은 게 있으면 또 같이 보여주고 싶고, 어떤 믿음의 유산을 사실 많이 물려주고 싶어서 같이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싶고, 같이 컨퍼런스도 가보고 싶고, 같이 은혜 받는 곳에 있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족쇄를 차거나 힘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영안에는 영양가가 없는 삶이라고. 아들아 딸아, 영양가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 말고 나의 자녀의 안으로 같이 들어와서 더 깊은 곳으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가장 따스한 콜링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갈게. 막막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사람에게는 쉽고 가벼운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한계 앞에 멈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나와 함께 같이 넘어서면서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더 넓고 깊은 곳으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가장 따스한 콜링이 될 줄 믿습니다. 지유와 하나씩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다 보면은 지유는 이제 나중에 말하겠죠. 아빠 우리 그 다음 갈 곳은 어디예요? 아빠 우리 또 그 다음 뭐 먹어요? 아빠 우리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볼 거예요? 이렇게 이 딸이 아빠에게 물어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아빠 저 그 다음 어디로 가보는 거예요? 아빠 저 그 다음 레벨은 또 뭐예요? 아빠 저 이거 어려운데 같이 하나님이 넘어설 곳은 또 어디예요? 아빠 제가 다음 꿈꿀 곳은 어디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는 가장 멋있는 이 사건,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격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감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준비해 주셨어요. 다른 이유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그 자녀된 하나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만으로 다시 들어가고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떠한 육신의 삶 가운데 있었을까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떤 자녀됨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의 안에서 확실히 너는 나의 딸이다, 확실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딸로 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어두움에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모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주인 되어주시고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받을 인생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제가 하나씩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마음에 올린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더 이상 두려움의 영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의 양자된 영을 받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와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콜링 가운데 이들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